이사야서 51장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네.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고 이사야서 5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51장 8절입니다. 그들은 못같이 젖먹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기 대요리 문답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교리 문답입니다. 누군가 원래 자리로 가서 쉬어야지 말씀 듣다가 여기 와서 자 대요리 문답 제 51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아멘. 51문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대요리 문답도 51문이고 이사야서 51장이네요. 아주 이게 같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51장 이사야서 51장 8절을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제 그들은 누구냐면은 교회의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의 원수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은 옷같이 옷이 좀 먹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좀 먹으면 하루아침에 좀 먹어서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아주 서서히 멸망이 가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속도가 늦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멸망하지 않는 것 같아 느낌. 그 정도로 서서히 세상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서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겠죠?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양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벌레에게 먹힐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서서히 멸망이 가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서서히 멸망이 가니까. 자, 그게 이제 온 이 세상에 대한 최후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따라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유기할 자를 유기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의를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는데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원래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구원했구나.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공의가 깨지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은 공의로부터 나옵니다. 요 진리를 명백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무슨 냄새가 나는데 뭐 탄 냄새 나네요? 아닌가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걸 이제 거꾸로 이제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을 보고 왜 이렇게 견고한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우심 바탕 위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잡을 만한 판단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판단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구원이에요. 예. 그런 맥락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랬거든요. 구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는데 이제 오늘 이 표를 제가 드렸거든요. 여기서 세세에 미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말고요. 구원의 역사는 구원 사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절대 영원히 구원 역사가 계속되지는 않아요. 구원의 역사는 언젠가는 끝나요. 근데 구원의 역사의 효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와 플러스 구원의 효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한 구원의 효과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그 하늘나라의 사람과 함께 누리잖아요. 구원의 효과가 영원하다. 거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세히 미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from A to B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거를 외울 때 from A to B는 A로부터 B까지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영어 성경 어떻게 나와요? from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generation, 다시 말하면 세대, 한 세대로부터 세대까지. 근데 그게 이제 그 의미를 다 압축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영계 세세토록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토록 모든 세대에 일어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드렸어요. 근데 워낙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저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데 그래도 요 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표냐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구속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그 구속사를 한 페이지로 요약한 거예요. 한 페이지로. 굉장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구속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막 읽기 시작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몇 번 봐도 깊이 안 빠졌는데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제 요 표가 또 있길래 이거를 꺼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 표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책 한 권을 딱 내놨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위에 칸을 보시면 뭐냐면은 저 밑에는 나중에 보고요. 제일 위에 칸 보면 세 칸으로 나뉘어졌어요. 첫 번째는 타락에서 어디까지? 성육신 예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인간 타락으로부터 예수님 몸을 입고 오실 때까지 한 달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육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기간. 그 다음에 또 뭐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부터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한 달락, 두 달락, 세 달락까지. 세 달락으로 크게 보면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으로, 바로 밑에 칸 내려오면 또 이제 8칸으로 나눠집니다. 그 앞에 있는 6칸과 뒤에 있는 2칸까지 합해가지고 8칸이 나눠진데, 처음에는 어디까지냐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시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홍수 때까지, 노아 홍수 시기 있죠? 그 시기까지, 그때의 중요한 역사가 있고 구속의 역사의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나중에 돋보기로 집에 가서 보셔도 되고요. 확인해 보시는데 너무 작아요. 구속자로서 첫 번째, 타락부터 홍수까지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대요.
복음에 대한 계시를 그 기간에도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마귀의 후손을, 사단의 후손을 짓밟은, 머리를 짓밟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칸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홍수 시기부터 어디까지요? 여러분 말씀하셔야죠. 홍수 때부터 아브라함 시기까지. 홍수 때부터 아브라함 시기까지 또 하나의 커다란 맥락이 있어요. 구속의 역사 중에.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구속자의 가족을 보존하십니다. 그게 하나의 핵심이고요. 또 넘어오면서 아브라함부터 언제까지요? 모세까지. 아브라함도 모세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건 뭐냐면 은혜 언약의 계시의 명확성을 보여줬어요. 은혜로운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아브라함 때에 가르쳐줬어요. 굉장히 놀라운 계기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예요. 그런 모세로부터 다윗까지의 과정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느냐면 최초로 말씀을 기록해요. A, B, C, D, E에 나왔죠. E에. 그쵸?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요. 모세와 다윗 시기 그 사이에. 그쵸? 그 다음에 다윗과 포로기까지가 뭐냐면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인데, 다윗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자기가 싫어하든 좋아했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로부터 초림, 예수님 오실, 처음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한 달락이에요. 그때는 대격동기예요.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막 획기적으로 변하고 그런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보존하셨어요. 끝까지 보존하시는데, 이 포로기로부터 초림까지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까부셨어요. 그 포로기에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상 숭배, 이교도의 숭배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그거를 그렇게 피 맺힌 사연으로 보여주신 거,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림부터 부활까지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한 달락이에요. 그쵸? 요게 이제 한 달락이 성육신 기간인데, 예수님 오심, 당신 자신 성육신 자체로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실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그 성육신 이전에, 초림 이전에 6단계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가 있는데, 이 6단계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본격적인 사역의 예비적인 단계예요. 예비적인 단계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구원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이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준비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시대나 홍수 시대나 구원할 자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육신을 위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제 얘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묘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글이 적죠. 그냥 보기에 점점 글이 많죠. 요게 무슨 뜻을 보여주냐면요, 그 계시의 말씀의 점진성이에요. 이때는 계시의 말씀이 많지 않았어요. 갈수록 늘어나요. 계시의 말씀이 풍성해져요. 자, 그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 계시의 말씀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줄여가셔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줄여가시면서 진리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이제 계시의 말씀을 종결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도리로 충분한 말씀으로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는 뭐 이러든 저러든 가장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때에 이때가 지금. 왜냐하면 계시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졌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한 시대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볼 때 이때보다는 이때 더 풍성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주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배워가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면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달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때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의 점증성이에요. 엄청나게 풍성한 말씀이 많아진 거예요. 이런 그림을 가져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왜 하나님은 옛날에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를 갈라버리고 그런 역사가 왜 없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그런 역사를 좀 갖다 주시면 좀 믿겠는데, 이런 말씀,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불을 갖다 줘도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건 핑계예요. 그럼 뭐냐면, 더 놀라운 건 진리의 말씀에 풍성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도 못 믿는다면, 이렇게 풍성한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을 줬는데도 못 믿는다면, 다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홍해바다를 건넌다 할지라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보냐면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고라자손 같은 사람들, 반역을 일으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은 지금 갖다 놔도 말씀 안 읽을 거예요. 말씀 안 보고 믿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많은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또 심지어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계시의 말씀에 풍성함을 더해 가시는 과정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풍성하게 천사를 매일매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보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사보다도 더 흠모할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요. 그것은 전혀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덜 주어졌기 때문에, 무슨 기적이 없기 때문에 덜 믿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변명이지, 자기가 자기 못 믿은 거를 그런 식으로 변명한 것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주신 걸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좋은 믿음의 시기에, 이 수학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면 아주 큰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예요. 더 정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8단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읽은 내용이 이제 대여리문답 제51문이에요. 대여리문답 제51문은 예수님이 승기, 높아지심의 상태에 대해서 4가지로 구분했어요. 4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부활, 두 번째는, 왜 아까 51절 읽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 성부 하나님이 우편에 좌정하심, 세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다시 오심, 재림이죠. 이 4가지로 구분됐어요. 4가지.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 마지막 칸에 보면은요, 이 칸에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 51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재림까지예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부터 재림까지의 내용을 오후 예배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대여리문답을 통해서 이 기간. 거기에 보면은요, 워낙 글씨가 안 보이긴 하지만 위에서 하나, 둘, 셋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4대 사건의 연속적 성취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죠? 그런 분 보이신 분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4대 사건의 연속적 성취. 그 4대 사건이 뭐예요?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재림. 4가지 사건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골격은 일단 말씀을 이제 여기서 드렸습니다. 뭐 길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 사역이 일어난 마지막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걸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전체적 구원 사역의 마지막 기간이구나, 마지막 끝이구나,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이란 말을 이걸로 말하는 거예요. 요 종말이란 게 뭐냐면 요 단계의 마지막 단계, 그 뜻이에요. 성경에서 종말, 말세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세 중에 말세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워낙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근데 요 구분으로 보이면 딱 맞아요.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 칸이에요. 마지막 구원 열차에 탔어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이 기간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재림하시기까지 그 과정, 이 4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과정이에요. 그죠? 그걸 보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구원사역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심, 점점점 영광으로 돌아가신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하여 내려오신 과정을 통해서는 마지막 7번째 그 칸인데, 내려오신 과정, 자꾸 낮아지심을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V자를 그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무덤까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시고 영광스러운 날까지 V자를 그으셔서 완벽하게 승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면 아까 그 뭐라 할까요? 세 세트로 구원이 있을 거라고, 있으리라 미치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기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구원 사역이 오래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끝나요. 한시적인 기간이 있어요. 근데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원은 세 세트로 미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구원의 효력은 이 뒤에 영원토록 이어질 거예요. 그런 면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 사역의 한계성, 한 기간이 있고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아까 이사야서 51장 8절에서 아주 명료하게 이거를 이제 예언해 주셨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제 교회를 구원하시잖아요. 교회를 구원해 주신데, 그 구원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공의로우심과 구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복이 내려지는데, 그 복이 아까 51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멸망으로 그를 대체해 주시고,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 멸망시키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복은 뭐로 구성되느냐 할 때 공의로우심과 구원으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복은, 교회의 복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1장 8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속의 활동 기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기간은 3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이 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 타락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가 한 단계고요. 3단계로 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의 활동 기간이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부활의 시기까지 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시기에서 재림까지가 한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부활에서 재림까지의 단계는 4개의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부활, 승천, 왕으로 좌정하심, 그 다음 재림하심, 4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주 명백하게 오늘 가르침 속에 있어요. 완전히 가르침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활부터 어디까지, 이 재림까지는 본격적인 수학기예요. 가을 수학기. 네? 그러면은 예수님 성육신 기간은 뭘까요? 예수님의 파종기예요. 파종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져서 싹이 나고 음이 돋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싹이 나려면
반드시 썩어져 죽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건 예수님 당신 자신이에요. 구원사적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모범적인 본문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디 가서 희생해야 될 그런 본문으로 읽혀지기도 하지만, 구원사적으로 볼 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썩어야만 싹이 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썩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아까 여기에 7번째 단계, 성육신의 단계 내려오셔서 썩어서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무덤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서 뭉그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싹을 돋았어요. 그 뭐냐면은 싹이 돋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에 이게 싹이 떨어져서 싹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역으로도 역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성도들도 구원하시고 이후에 올 성도들도 구원하신 거예요. 이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이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예요. 떨어져서 양쪽 모두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육신 기간 동안은 파종계, 씨 뿌림의 기간이 봄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수학기. 그래서 본격적으로 씨 뿌림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가는 그런 시기가 이 시기예요. 네. 그렇다고 이쪽에 구원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본격적이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속사에 대해서 볼 때 이 구속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이런 구도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영원하신 분이 시간세계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신 구원 사역의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신 것을 우리는 구원의 획득이라고 해요. 예. 조나단 웨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원의 획득, 그러니까 구원을 완전히 성취시켜 놓은 거예요. 성취시켰는데 각 심령들에게 적용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성공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성공을 있어요. 구원의 성공을 딱 구축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 구원의 성공을 딱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성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씨앗을 뿌리기 전에 농부가 밭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초벌가리, 재벌가리, 세벌가리도 해요. 농촌에 사셨던 경험도 있으신 분들은 봤잖아요. 이 시간에, 이 기간이 지금 밭 갈 때입니다. 지금 굉장히 바쁠 때잖아요. 밭을 몇 번 갈아요. 그리고 비료도 하고 퇴비도 넣고, 그 다음에 비가 한번 오고 또 오면 또 한번 갈아엎고 해서 몇 번 갈아엎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영양가를 다 골고루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이런 과정이 인간 타락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예요. 전까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농부의 사역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거예요. 이 기간이 밭을 일구는 기간이었어요. 언약의 중요한 기간이고, 예수님 오신 기간은 뭐예요? 씨 뿌림의 기간이에요. 씨 뿌리셨어요. 그리고 또 이 씨 뿌려서 자라가지고 수확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다 이 관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기간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엄청나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수확기에 지금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육신으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구원의 이렇게 취득, 획득, 성공, 그것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성공을 이루신 효과를 언제 나타내느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좌정하심,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재림 시기에 그 구원의 성공의 효과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예. 그런 그 효과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구원하실 자가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원할 자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세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세대 가운데 있었던 구원도 뭐랄까요,
약간의 열매를 다 거두어 가신 과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가 본격적인 수확의 계기 시기라고 보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완전한 구원의 수확기는 부활 때,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 때까지다. 요거를 깊이 인식해야 되겠고요. 큰 그림으로 볼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씨 뿌림의 파종기였다. 이제 우리가 비유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 씨만 뿌리고 그 수확 거둔 게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예수님 앞에 나갔던 이들을 구원에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일도 있으셨어요. 예,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러한 내용을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아까 51장이었잖아요. 53장으로 갑니다. 53장에 또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 싹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 5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에 기를 것이요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씨를 보게 될 거다 이거예요. 구원의 씨를 보게 되고요. 뿌려지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 상함과 질고와 온갖 고통을 통하여 속건제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속건제물 드렸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 자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제물 자체의 거룩함을 확보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거룩하신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의 자리로 들어갈 때 당신 자신을 속건제로 드리신 거예요. 당신 자신이 제물이면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속건제로 드리신 거예요. 예, 그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드리셨냐면은 이제 칼빈의 글에도 나온 건데 예수님이 당신의 자신을 피 뿌려서 당신 자신의 속건제로 드리신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당신 자신이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방식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 받으셨어요. 성령님 받으셔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게 뭐냐면은 죄와 더불어 싸우셨어요. 예수님 죄와 분별하고 죄와 더불어 싸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참여해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이게 신자의 성화의 사업이에요. 계속되는 이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당신 자신을 속건제 거룩하게 하신 과정이 있었는데 피 흘리심으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때 거룩하심 당신 자신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속적 속건제라고 해요. 그거를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로 드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피 흘리심으로 당신 자신 속건제로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 받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뭐예요? 죄와 더불어 싸움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라는 책에 나온 거예요. 일단 구역장들을 같이 나누고자 했던 책인데 그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 내용. 그러니까 굉장히 명백해요. 그 원리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렇게 죽어가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본다는 것은 씨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죽은 씨를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살아있는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라. 네, 여호와의 뜻이 뭐겠어요? 인류 구원의 역사, 구속 사역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신을 통해서. 요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쓴 예언이거든요. 그 다음에 11절을 또 이어서 읽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당신 자신의 수고로 만족하신 예수님. 왜냐면 그 만족한다는 건 뭐냐면은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잘 이루어져야 만족이 되죠. 하다가 말았으면 만족 안 되잖아요. 우리 여호와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 성취, 완전히 획득하심으로 만족을 이루신 거예요. 흡족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난 뒤에 엄청난 영광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안 이루어졌더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이유가 없죠. 어떻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일도 다 안 하신 분이 왕으로 올라가실 이유가 없거든요. 다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왕으로 승기를 하셨어요.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불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범죄자로 취급받아 죽음을 당하셨지만 알고 봤더니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 구원할 자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더라고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육신 기간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완성이 됐어요. 그게 이제 파종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실천적인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낮아지심,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실 때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의미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당신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기까지 죽으심을 당하시는 것은 뭘 이루기 위한 것이냐?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뒤엎어 전복시키기 위한 기초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와서 엎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아예 직접 내려와 보신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셔서 사단을 쓰러지시고 이렇게 쓸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안에 딱 내려오셔서 사단이 점령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땅에다 딱 뭐를 세웠냐면 기초를 세웠어요.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완전히 전복시킬 만한 기초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벌벌 떠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어가니까. 그래 죽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완전히 이게 나가 떨어진 거예요. 사단이 길을 못 쓴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분들을 변화시키면 성령이 사단이 꼼짝 못한 거예요. 한 신자를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신앙으로 그 사단과 안 싸워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의 적수와 싸우는 거지, 하나님의 적수와 싸우는 거지, 하나님의 아군과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 아군과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적수와 싸워야 되는데, 이 사단과 이 세상과 싸워야 될 판인데, 그거를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심판, 이 세상의 임금을 축출하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단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 사역의 최종적인 단계가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에서 매듭이 져진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이 표를 보시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어딘지는 몰라요.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세상과 사람들을 팽개쳐놓고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 땅에는 자식 낳아놓고 도망가버린 그런 엄마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시고 반드시 오셔서 거기에 개입하시고 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거를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보존, 다스려주심, 공급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가운데 오셔서 섭리해 주셔요. 이 섭리 사역이 8단계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섭리 사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의 생활을 재미나게 그냥 잘 살게 성공하게 만드는 상황으로만 섭리 사역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창조와 구속과 연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 사이의 연결은 뭐냐면 섭리 사역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섭리 사역의 마지막 끝부분이 구속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창조 이후에 이렇게 섭리를 이루어가는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냐면은 구속의 완성이에요. 예. 그래서 섭리 사역이 뭐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셨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이것도 섭리라고 하지만은 작은 내용의 섭리고요. 아주 좁은 생각이고 넓은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구속 사역을 목표로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핵심은 구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으로 완성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이 과정이 섭리 사역이에요. 그래서 섭리 사역의 최종적인 단계는 이 8번째 단계예요. 구속 사역. 지금 이 과정이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사실상 섭리 사역의 최종 단계예요. 그래서 완성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이죠. 네. 은혜, 그러니까 이제 은혜 언약의 역사에, 은혜 언약의 효과는 이후에 영원하지만 은혜 언약의 역사의 마지막 진행 단계,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좁혀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이 마침 다음 주일에 부활에 대해서 오후에 나왔어요. 52번이 정확하게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다음 주에 이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오전에 뭐 부활에 관련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한 설교를 듣고 오후에 또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은 지금으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은 지금으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좌정하심은 뭐예요? 현재적인 왕의 통치,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에 일어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미래에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4가지의 중대한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수확기, 구원의 수확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이 은혜 언약의 마지막 섭리 과정의 최종적인 구원 사역의 최종 단계에 우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고, 구원의 결과의 효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기간이에요. 교회는 이때에 수학기에, 여러분 이 비유가 맞을 거라고 봐요. 수학기에 그 알맹이도 있는가 하면 수학기에는 알맹이가 아닌 것들도 많이 와요. 예, 쭉정이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를 지으면 수확기에 그게 그렇게 많아요. 예, 이렇게 막 간불 같은 것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 자풀의 씨앗도 막 그 이렇게 곡식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농부는 그걸 막 키를 가지고 덜어내요. 그래가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가고 쓰레기는 쓰레기로 해서 버려가지고 저 헛간이나 저쪽에다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버리거든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날 이 시기가 딱 맞아요, 여러분. 이 시기에는 이단이고 뭐이고 굉장히 난리쳐요. 가면 갈수록 난리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수학기에 있다라는 것을 징조로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교회 역사에 이 지금까지 이 많은 단계의 교회 역사에
이렇게까지 교회에 직접적으로 와서 교회를 헐뜯고 공격하고 성도들을 멱살을 잡아주고 끌고 가는 이런 집단이, 이런 신천지 같은 집단이 어디에 있었냐고. 예.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있는 사람 없었어요. 못 믿게 와서 죽였으면 죽였지 이단들이 끌고 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가는 사람도 있었죠. 요즘은 막 직접 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과 이 사단의 손길이 교회 앞에까지, 아니 교회 안에까지 손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5년 동안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서 후회하고, 너무 많은 세월 동안 가족들 다, 가정이 다 파산돼 버리고요, 다 흩어져 버리고 이혼해 버리고 애들도 다 나가 버리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가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 가가지고 자식 잃어버렸다, 부모 잃어버렸다, 우리 가정은 이제 망했구나, 그럼 자살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이제 사단이 막 계략을 피워서 막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수학기란 사실을 증명한 것도 하나의, 이게 지금 이단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많이 배울 건 없어요. 이단의 계보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이단의 계보가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예. 양대 산맥, 하나는 통일교, 문성명 중심으로 한 통일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의 계보가 있어요. 통일교 계보로 내려온 사람이 JMS라고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예, 정명석인가 이런 사람이, 그 계보가 통일교 계보예요. 그리고 박태선 신앙촌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한두 명이 망한 게 아니에요. 이곳으로 인해서. 거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뭐가 있느냐면 지금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구원파나 이런 것은 외국에서 온 어떤 그 뭐랄까요, 이단 선교사가 와가지고 구원파의 씨앗을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파도 세 종류가 있는데, 그건 구원파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점령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여하튼 뭐 우리나라의 토종 이단, 이게 말이 맞나? 토종 이단 두 계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뭔지에 대한 계보를 찾아서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는 방식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조직을 일고 가거나 그 내부 관리하는 방식이 똑같고요. 어떻게 조직 관리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진짜 사람 갖다 죽이기도 해요. 한둘 죽인 게 아니에요. 예, 굉장히 무서운 일이, 굉장히 이단 속 안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 것이죠.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있지도 않고요, 모양만 갖춘 것 뿐이죠. 그런 그 악한 이 건불 같은, 이런 쭉쟁이 같은 이 무리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잖아요. 가라지가 있는데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비유로. 아이, 뽑지 마라. 언젠가는 내가 뽑으리라. 예, 언젠가는 뽑는데 그거는 수학기에 뽑은 거예요. 드러날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수학기에 더 날뛰고, 이단이 일어나고 날뛰고 돌아다닐 거예요. 더 날뛰면 하나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가 정리가 돼요. 최종 재림 시기에는 그들을 완전히 지옥으로 던져서 분명하게 그거를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 교리를 어떨 때는 좀 지루하기도 하죠. 51문까지 10문도 힘든데 51문, 근데 100몇 문, 120문, 130문 막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 길어. 아니에요. 그래도 차근차근히. 예.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배우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겁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뭔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배우되 교리적으로 하나씩 늦지만은, 속도가 늦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방식이 제일 나아요. 천천히 해나가시면서 정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실제 적용적인 면도 보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느 구도에 지금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거를 프린트물을 드린 겁니다. 안 보인 거는 돋보기로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쭉 보셔요. 손자는 데려다 놓고 이게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고 읽어보시고 그 칸만, 이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본문 말씀도 있고요. 책 한 권 이렇게 두꺼운 걸 한 권을 한 장으로 뽑은 거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51문과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속의 역사의 일면을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참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